오늘은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네, 어저께 우리가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는지 어제 11장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자, 솔로몬은 재산에 있어서 그야말로 금을 은처럼 흔하게 여기며 백향목을 뽕나무처럼 흔하게 여길 정도로 그는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받은 물질의 축복을 주변 사람들과 아래로 백성들과 함께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200개의 큰 금으로 된 방패를 제작했고 또 작은 방패 300개를 금으로 제조를 했습니다. 백성들의 아픔과 백성들과 같이 나누는 일에는 조금 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아내를 700명이나 두었고 첩을 300명이나 두었습니다. 인간 욕심의 극치를 살았고 인간 정욕의 끝판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왕으로서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60에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세상에서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또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렸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믿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솔로몬이 죽고 나자 그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 위에 올랐습니다. 자, 르호보암 왕이 왕 위에 오르자마자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동원되었고 또 신임의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바로 13년 동안이나 솔로몬 왕을 위해서 건물 3동을 건축하게 됩니다. 솔로몬 왕궁, 솔로몬 왕이 집전하는 재판정, 그리고 이 바로의 딸 왕비를 위한 궁을 따로 별궁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3개의 건물을 짓게 됩니다. 자, 이 오랫동안 백성들이 동원돼서 일을 하게 되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백성들도 자기들의 삶이 있고 하고 싶은 것이 있겠죠. 왕이 돈을 준다고 해도 자기들의 생업이 있는데 20년 동안이나 고역에 동원이 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자, 원래 노역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고역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은 20년 동안의 일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성경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이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정말 이 왕에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자, 르호보암 왕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3일 뒤에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로보암은 여기에 등장하는 게 아니라 전에도 등장했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을 뿐입니다. 솔로몬 왕 시절에 직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말을 했느냐?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일을 좀 줄여주십시오. 자,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자, 근데 솔로몬은요, 처음에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죠?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죠. 솔로몬 초창기에는 듣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솔로몬은 변했습니다. 듣는 마음은 사라졌습니다. 여로보암, 이런 직언을 하는 신하를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 있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던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자,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우리를 생각해 주는 사람은 솔로몬 왕이 아니라 여로보암이구나 라는 강한 인식을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왕이 바뀌니까 이제 자기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애굽에 있는 여로보암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애굽에 있는 여로보암을 부릅니다. 백성들이 이제 왕을 찾아왔습니다. 부탁을 합니다.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 좀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왕을 섬기겠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볍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왕을 떠나겠습니다. 일종의 경고인데, 자, 르호보암 왕이 들어보니까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3일의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네, 3일만 시간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만약에 멍에를 가볍게 하지 않으면 왕을 섬기지 않겠다는 어떤 그런 경고로 들립니다. 백성들의 눈과 태도를 보니까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자, 3일. 자, 우리 믿는 사람들 지금 기준으로 보면 3일만 시간을 달라. 그러면 우리 뭐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3일 금식 기도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자, 기도를 하면 우리 어떻게 되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의 상태도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셨겠죠.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르호보암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첫째, 노인들과 상의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6절 보겠습니다. 자, 6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자, 아버지 때로부터 같이 일했던 우리 국정의 원로들이죠. 노인분들과 상의를 합니다. 자,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자, 옆에 이 국정의 원로들 이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이 말만 들어도 얼마나 우리 심령이 울립니까?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정말 그야말로 명언 아닌가요? 누가 들어도 백성을 섬기고 어려움을 보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도와주고. 자, 우리가 임금도 목자죠. 백성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목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양이 아픈지 잠을 잘 자고 있는지 또 밥은 잘 먹고 있는지 돌보는 자 아닙니까? 이게 목자입니다. 자, 이 어른들의 이야기를 르호보암은 들었을까요? 듣지를 않았습니다. 자, 우리 한번 8절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자, 이 노인들의 자문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들과 같이 자라난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자, 이 같이 자라난 사람들을 우리 10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함께 자라난 소년들. 자,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면 아마 동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당시에 르호보암은 나이가 몇 살이냐? 어린 소년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르호보암은 이때 나이가 41살입니다. 41세예요. 근데 같은 동무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소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여기 소년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보니까 엘레드라는 단어입니다. 엘레드라는 단어는 신체적으로 어린다는 뜻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지혜적으로 어린다는 뜻입니다. 즉 철부지 없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르호보암 왕은요, 국정의 원로들, 나이 많으신 분들, 경험과 지혜가 풍부한 노인들의 말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같이 자라난 소년들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쩌면은 아버지가 했던 일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자기가 원하는 건축물을 짓는 것을 보고, 르호보암도 자기도 저 많은 백성들을 동원해서 뭔가 건축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었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자,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자, 이 젊은 청년들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소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정말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말이죠. 내 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자, 이런 방자한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새끼 손가락이 세상에 어떻게 허리보다 굵을 수 있겠습니까? 자,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너는 너희를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내 멍에를 더 무겁게 하겠다. 자, 이때 당시에 사람이라든가 노예라든가 백성들을 짐승 취급해서 백성들은 때려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때려야 된다. 제가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 어른들 하시는 말 들어보니 이런 말 하더라고요. 뭐 자식들과 와이프는 두드러 패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무서운 말이죠. 뭐 왜 그런 이야기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어르신들 보면 술 먹고 와서 그렇게 자기 아내를 두드러 패고 자식들 두드러 팼습니다. 시골에서 보면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자, 이 왕도 아마 그랬을 줄 모릅니다. 백성들은 두드러 패야지 제맛이다. 그래야지 말을 듣는다. 폭군이죠. 폭군의 어떤 모습이죠. 자, 백성들은 멍에를 더 무겁게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자, 여기서 정갈 채찍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아크랍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아크랍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썼냐면 채찍 중에서 채찍에다가 쇳덩어리를 매단 채찍을 아크랍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정갈 채찍이라는 뜻은 그냥 줄만 있는 가죽으로 된 채찍이 아니라 그 끝에 쇳덩어리를 달아가지고 백성들을 치겠다는 뜻입니다. 자, 누가 들어도 혐오적인 발언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닫게 만드는 발언입니다. 자, 이 말을 했던 사람들이 같이 자라난 친구들입니다. 잠언서 27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나쁜 친구를 만나면 똑같은 무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우리 자손들,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해서 좋은 사람들만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제 3일 뒤에 백성들이 왔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닫아져 버립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왕을 떠납니다. 이때 떠났던 지파가 12지파 중에서 11개 지파가 르호보암 왕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 지파만 남아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이 경계선이 우리나라처럼 38도선입니다. 이 두 나라가 이렇게 쪼개졌습니다. 자, 우리 한번 쭉 밑으로 내려가셔서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정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여러분, 유다 지파만 남쪽에 남고 11개 지파는 북쪽으로 올라가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서 아쉬운 것은 르호보암 왕의 공감 능력입니다. 자, 왕은 백성들의 마음을 살펴야 되고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헤아릴 수 있는 자가 왕이 되어야 되죠. 근데 안타깝게도 르호보암 왕은 공감 능력이 없었습니다. 자, 이 르호보암 왕에만 이런 능력이 없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설교가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하죠.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 설교가 팔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받을 것이며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자,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 즉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예요.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또 너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했어요. 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동기를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지친 것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죽고 나서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을 보시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4장 14절 병을 고치실 때도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 또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베푸실 때도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또 마태복음 20장 34절에도 소경을 고쳐주실 때도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는요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지극히 작은 빚진 자를 고소해서 감옥에 가둬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람들을 보고 같이 공감하고 우는 자들과 같이 울고 웃는 자들과 같이 웃고 우리 필요한 자들에게 도와주고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자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와서 자기 보좌에 앉으시리니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사람들을 구분하여 양을 오른쪽에 두고 염소는 왼쪽에 두리라 말씀하시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아라. 오른쪽에 있는 양들을 주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느니라.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였나이까?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즉 주변에서 우리 배고픈 자를 같이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목마른 자가 있으면 같이 공감하는 겁니다. 나그네, 병든 자, 헐벗은 자, 옥에 갇힌 자,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르호보암에게만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영혼들을 보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 더욱더 가지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일을 이루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르호보암 왕은 공감 능력이 없었습니다.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가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처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설교는 팔복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특별히 믿지 않는 영혼들, 특별히 우리 가족 중에서 사랑하는 영혼들 중에서 믿음이 부족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르호보암 왕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고역과 멍에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왕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런데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굽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변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을 우리 무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돌아보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영혼들을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질병이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특별히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